자, 출애굽기 19장 말씀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11쪽.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굴라.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중에 좀 중요한 단어 몇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 또 헬라어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단어가 좀 빈약하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알려드립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물, 소중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물, 소중한 재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세굴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1절부터 6절 가운데 세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 몇 절이 있습니까? 이거 맞히면 커피 쿠폰을 하나 써야겠네요. 소중한 재산, 보물. 자, 그런 의미를 하겠어요. 몇 절입니까? 사모님은 6절, 주원이는 5절. 답은 5절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됐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세굴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기 직전이거든요. 언약을 맺기 직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장 그 다음 장을 보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19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단장하게 만들어요. 몸을 단장해요. 옷을 빨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금욕 생활을 합니다. 모든 행실을 주의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신분이 상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이 돼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평범한 궁녀 평범한 궁녀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그 궁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평상시 때는 무수리같이 그냥 음식을 만드는 그냥 그 옆에서 도움을 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궁녀일지라도 왕의 눈에 한번 띄어서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차출이 되어서 이제는 독립된 집을 얻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왕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이제는 종매품에 해당하는 그런 여성의 관직을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녹봉을 얻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그 여인이 변화된 건 뭐예요? 변화된 거 없어요. 이름도 뭐 어떤 이름이 있고 하던 일도 그냥 원래 그 알던 것도 지식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 다만 왕과의 관계성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반적인 궁녀와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특별히 애굽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근성이 남아있고, 오늘 시내산에 지금 이른 지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도착하는 동안에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절망했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겠다? 세굴라와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 이 세굴라,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 특별한 재산이라는 뜻의 세굴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변한 게 없는데 그들의 인격과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들이 세굴라라고 호칭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초계를 입은 궁녀가 신분이 맡겼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이라는 그 위대한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굴라가 되는 겁니다. 세굴라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예요.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시내 광야이기 때문에 시내산인 거예요. 정확히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 자리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워낙 고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장소, 그것에 대해서는 수천 년, 3,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이 시내산은 구약에서 항상 거룩한 산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인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3절을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단독으로 불러서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 그 장면이에요. 5절과 6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귀중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신분의 상승이에요. 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내 세굴라가 되겠다는 거야. 나의 세굴라가 되겠다는 약속.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직전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내가 장담하겠다,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약속은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다. 조건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소빈이가 아주 잘 맞췄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여기까지는 그냥 진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술, 자신에 대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조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지키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세 가지의 너희들의 신분 변화를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세굴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약속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비로소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500년도 더 지난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냥 다 잊어버릴 텐데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겠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약속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세굴라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만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뭐라겠어요? 신약에서도 중요한 단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79쪽. 신약 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신분 변화의 약속을 지금 그 모토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민족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들어서 너희들의 신분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자,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하고 같은 선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세굴라가 나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세굴라가 여기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기타 다른 민족,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영접했다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환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너희들은 이런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는 조건이 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조건,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너희들은 이 세 가지의 신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아직 가까운 시일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만 해도 조건적이고요. 그것이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과거형이 된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은 아직 미완료예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속해 있는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세굴라로서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이야.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또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OECD 17개국 가운데 백성들, OECD에 속해 있는 17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7개국 가운데 14개국의 국민들이 제일 첫 번째로 자신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가치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가족이었어요. 17개국 가운데 14개국이. 그런데 이 나머지 3개국은요, 첫 번째 가치를 가족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대만이란 나라는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꼽았어요. 내 명예. 명예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또 캐나다라는 나라는요, 가족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소중한 가치로 꼽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묻어가지 않아. 뭔가 독특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치는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치로 꼽은 게 뭐예요? 대만은 지금 명예라고 했고, 캐나다가 지금 건강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첫 번째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뒤편에 있고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로움 다음으로 두 번째가 내 건강이었어요. 세 번째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물질의 풍요로움을,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게 그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대한민국은 나쁘게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좀 먹고 살만한 다른 나라들은 가족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그죠? 자신의 명예가 소중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통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20%라고 그래요. 20%. 1000만 명, 900만 명에서 1000만 사이인데, 자, 그런데
그 20%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집을 찾는 그 손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약 30%라 그래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신자인 거예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OECD 조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물질적으로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당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내 부유함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그 다음은 어디 가요? 무당으로 가고 무당을 통해서라도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한 집념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믿지 않는 신,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내가 믿지 않는 그 잡신에게 가서라도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축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지금 사회적인 신분적인 위치, 나는 아직 중산층이 못 되었는데요. 나는 아직 조금 그 대한민국 평균보다 좀 못 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은 좀 그러게 뭐 크게 어때서 뭐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40대 넘어가는 중년들의 그 층이 되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자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이 많은 생각으로 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세계관적인 공격을 해요. 야, 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네 건강이 회복되지 않니? 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사탄이.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더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랬을 때 그런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셔서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그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비록 대한민국 평균적인 재산 수준을 못 가져 있고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자신을 소중하게 본단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네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너는 이미 세 가지의 약속을, 신분적인 변화를 이미 받은 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앞길을 축복할 거야. 자,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게 굳이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건 사고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말씀을 기억합니까? 이 세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자체의 가치를 매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굴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관계성에 근거를 둔 단어예요. 여러분 자신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굴라라고 평가해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약속. 우리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굴라가 되었다. 세굴라가 되었다. 두 번째 약속,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죠? 그들을 연관 지어주는 역할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까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는 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PPT로 띄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성경을 종이로 넘겨야지 영상이 자동적으로 띄워지면요, 나중에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그가 발견한 진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를 어떻게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장 핵심이 세굴라예요. 하나님을 나를 소중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자들,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세굴라 맞아? 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너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건강이 나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받아요?
지금 받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선포의 중요성.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새 피조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가치를 그 어떤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바라보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생이라면 나는 어느 학교에 전교 몇 등짜리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수능 몇 등급으로 평가하십니까? 대학생 학점 몇 점짜리로 평가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지금 중산층, 서민층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런 기준은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평가지만 근본적인 내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세울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타로 점집이나 무당집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굴라가 되었고 새 피조물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분 변화를 미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가 이미 평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신분 변화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에 빠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우기도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된 세굴라로서 이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모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이 시간 선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에 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소생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고통받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0